오늘 세 구절을 읽게 될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세 군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명기 284페이지 다 같이 일어서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4쪽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조금씩 한 페이지 정도 다를 수 있는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교회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리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잠언 제가 가진 성경 913쪽인데 잠언 3장 9절 10절 제가 가진 성경 913쪽인데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천천히 구약 1329쪽인 1329페이지인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원군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제가 했었는데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근데 최근에 유튜브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져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올바로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 참 좋겠는데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특히 재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이 필요 없을까요? 마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목회자들이 꽤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온 것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지금 계속 이 물질에 관한 말씀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야, 너희들의 삶이 풍요해지고 이렇게 될 거야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형벌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못 지키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놓으시고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없애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모 공경해라, 지켜야죠. 당연히 살인하지 마,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 지켜야죠.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는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질에 관한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해도, 11조 못해도 무슨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런 형벌이나 이런 건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물론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저런 말씀들 중에는 한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에 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인데, 음식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아요. 가만히 보면 광야 생활에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금하셨기 때문에 뭐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먹는 게 좋죠. 근데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 쉽게 부패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주신 말씀들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말씀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에 관한 것.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4분의 1 이상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고, 많이 경계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를 하더라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에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가만히 스스로를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혹 돈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부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한가? 항상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서 다보다보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내게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느 정도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심해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문을 봐서도 알고 가끔 뉴스에도 나와서 알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11조에 관한 말씀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 성경 전체 내용 중에 66권 전체 내용 중에 유일하게 너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11조 생활 해보고 한번 나를 시험해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도 순종해야 하겠지만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말씀들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더 하나님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쳐버리고 살아간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시라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학개서에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관리자일 뿐입니다. 관리자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그래서 헌금할 때 마음가짐은 내 삶과 생명과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내 삶과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매년 일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이 세 구절이 항상 마음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그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헌금 생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는 첫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직장 들어가면 첫 월급을 누구한테 줘요? 가장 사랑하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이제 드리죠. 부모님한테 드립니다. 첫 월급. 우리는 누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월급 받은 거를 새로운 부임지에 가서 주님께 그냥 드렸는데
아들 녀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첫 봉급을 탔어요. 한 200몇 불인가 한 300불 조금 안 됐나. 걔한테는 엄청난 돈이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백 불을 받았으니까. 아들아, 너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제가 이 맛을 짭짭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이한테는.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 내 나중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너는 어떻든지 아빠가 책임지고 이 말 하는 것 같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모르겠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드렸습니다. 첫 것은 주님께서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끔 이제 요즘엔 레이어프를 잘 시키잖아요,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걔가 전공했는데 특히 그런 자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큰 걱정은 안 해요.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아들 녀석이 실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쪽에서 레이오프를 당하면 당하기 전에 다른 곳이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죠, 뒤에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예, 아니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삶을 버려두시겠느냐. 두 번째 11조예요. 말라기서에도 말씀하시지만 나를 한번 시험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또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 예상치 못한 공급을 너 경험하게 될 거야. 또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실 거야. 해보면 알아요. 저는 요즘 목회자들 중에 유튜브에 11조 지나가니까 안 해도 된다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나와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감사의 기본적인 표현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럼 부모 공경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웃과 사랑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이게 경험이 되거든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신다. 제 인플로이 중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주얼리 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뒤에서 주로 이제 고치는 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가니까 인플로이가 하나가 뭐 그 일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명이 일할 때인데 막 허둥지둥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금을 바꿔치다가 이제 나한테 그 전화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인플로이가 좀 이상하다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화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너 내가 돈을 덜 주더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줬고 보너스까지도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미안하지만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너 여기서 일할 수 없어. 내부터 나오지만 내가 이걸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걸 나는 네가 그렇게 되는 거 원하지는 않아. 근데 다음부터 이런 저기 하지 말라. 내보냈습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갑자기 인플로이가 하나 나가니까 또 한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 정직한 사람을 좀 달라. 정말 정직한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구하러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찾아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가 야곱야곱, 저는 인플로이드를 믿고 맡기는 편이지 이렇게 막 조사할 수도 없고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걔가 주머니로 훔쳐가는 걸 따져보니까 11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11조 제가 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가 훔쳐가는 게 훨씬 커요. 금목걸이 하나 같은 거 집어넣으면 뭐 몇백 불, 1000불 넘어가는 것도 있고 500불, 600불 막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때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는 것. 갑자기 사고 나서 돈이 안 들어가될 때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속이 좀 답답하죠. 구제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헌금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은 가만히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한 달 수입의 하루치 분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0불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100불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구제비로 그냥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마. 나를 생각하고 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한 달 수입의 하루치는 그런 쪽으로 써라.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도 괜찮고. 물질 자체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돈 자체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가 하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는 지극히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통 옆에 앉아 계셨어요.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조금 좀 평상시와 달라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말씀에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마음가짐도 아시고 어떻게 넣는지도 아시고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 말씀은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 하는 거는 그거 어렵지 않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그것도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가 가진 두 렙돈, 우리말로 하면 2,000원이에요. 미국식으로 하면 $2.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1달러에 예를 들어서 한 끼 식사값을 하면 두 끼 식사값을 다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헌금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추상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된 우리들이 참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를 벌든 11조 생활하고 낼 거 내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고 산다면 어때요? 그냥 맡기고 살 수 있죠. 하나님께. 나머지는 기도하기도 편하고 지켜달라고, 중요한 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불필요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편하죠.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가. 또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죠. 당시도 그랬으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받으면 11조를 또 하죠. 다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11조는 그러니까 뭐냐면 11조 생활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이에요.
원초적인 믿음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냥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율법 이전에 존재하는 믿는 자들의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7절에는 보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해왔고,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 자기 집에 있는 가솔들을 이끌고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을 이기고 갔다 와서 전리품 중에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드리죠. 그건 율법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게 뭐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감사의 고백이죠.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또 야곱도 하란으로 갈 때 그래서 이 11조를 서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약속된, 은혜와 복이 약속된 감사의 고백입니다. 성경 세 군데를 다 들여다봤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줄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상에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자식들이니까 뭐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이, 생명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돈에 대해 자유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낫구나. 그것도 최소한인데, 하나님이 반을 좀 떼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 그래도 어때요? 반 드려야죠,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의 1은 사실 최소한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최소한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못하겠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자유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했더니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체험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간증이 생겨요. 돈이 떨어져서 돈이 없는데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지붕도 갈아야 되는데 우박이 쏟아져서 지붕도 갈고 필요한 것도 사고 뭐 그런 일도 생기고요. 지붕 좀 갈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랬어요. 교회도 한 15년쯤 돼서 지붕이 다 낡아졌는데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들이 요청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자기가 와서 교회 지붕을 어떻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더니 그때 당시 에어컨 기계가 좀 필요하고 고장이 났었는데 그 에어컨까지 다 기계까지 갈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좀 오묘하시다. 어떻게 15년 돼서 지붕 갈 때쯤 되니까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교회 지붕도 갈고 에어컨도 갈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꼭 뭐 아주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단한 믿음이 되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우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는 신앙의 기초 단계요 첫째 고개일 뿐인데 그걸 못 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드리죠. 우리는 드려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걸음입니다. 근데 그걸 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요약본에다 써놨죠. 퀴즈를 제가 퀴즈 이렇게 써놓고 10-1은 얼마예요? 산수죠, 산수. 세상은 9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10-1, 11조를 드리면 10 플러스 알파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10이죠.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천국의 순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도둑질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만 천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내가 쌓아놓으마. 알파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2-1은 얼마일까요? 2-1은 얼마일까요? 그건 1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1로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반은 다시 2로 채워주시고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 누구 이야기일까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2-1은? 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주겠다고. 가난해질까요? 삭개오가? 재산이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2-2는 얼마예요? 세상은 0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수학은 하나님 안에서의 산수는 달라요. 2-2는 2 플러스 알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그 과부 이야기예요. 2랩돈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굶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 과부가 굶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 그녀가 먹는 것을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으니까. 물질에 관한 시각이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11조 그 많은 거를 꼭 내야 돼.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그거 꼭 그렇게 뭐 율법대로 해야 돼. 율법주의자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가 수학을 뭐 잘하지는 않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어떠한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첫째 말씀하시고 뭐를? 우리는 돈에 약하다니까요. 저도 돈이 좋아요. 그렇지만 주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한만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용돈 한 푼도 안 줘.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아빠 사랑해요. 근데 아빠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 이것 좀 사서 드세요 하고 뭘 줘.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딸이 더 사랑스럽지. 물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래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물질에 관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있는 바를 정말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가.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는 이미 은퇴해서 뭐 더 뭐를 벌거나 막 그런 저기는 안 하지만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항상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물질을, 돈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꾸 돈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혹해, 여기 뭐 하면 돈 많이 버는데 이거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영적인 성수,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되고 기도 응답에 관한 것들도 있고 뭐 자유로운 삶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믿음이 그걸 넘지 못하면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물질이 많은 것, 그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그냥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나누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물질이 많은 것 복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부자들이 다 예수님 믿고 믿음도 좋아야죠.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도 겪을 일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믿음이 훨씬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도.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또 재산이 많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꽤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